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함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대단한 믿음 없어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나의 가장 나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을 주시는구나.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할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온전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3번 간절하게 외치신 후에 우리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항상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보내면서 코로나가 우리 가까이 다가왔지만 환경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더 나아가 탑동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4월 둘째 주 중고등부 광고 다 함께 살펴볼까요? 렛츠 고!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고등부는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이나 분반 카톡방을 이용해서 출석을 꼭 체크해 주세요. 호랩산 기도회 시상을 진행합니다. 출석상은 김한나, 성민경, 정연희, 최다 출석상은 김채윤, 윤서영, 이승철 학생입니다. 모두 축하합니다. 더 네임 찬양팀에서 계속해서 찬양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팀, 워십팀, 악기팀에서 함께 섬기길 원하시는 분은 남철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서 승리하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그날까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영상으로 전심을 다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만나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신앙에는 왕도가 없다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공부의 왕도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그 여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에 관심이 많은 편이어서 심심치 않게 챙겨봤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학생들을 제가 쭉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나는 왜 그 시절에 그렇게 공부하지 못했을까라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참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된 내용은 전교에서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이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하나같이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공부했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야말로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면서 보여주었던 수많은 학생의 노력이 이 프로그램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고 또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한 흔적이 없다면 그 기적은 우리의 삶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도 마찬가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쩌면 신앙에도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구원의 선물은 누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진정한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정말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인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엎드리지 않으면 도저히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거저 얻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께 계속 무엇인가를 달라고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요청한 것을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라고 단정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은혜를 지속해서 우리가 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거룩함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절대적인 복음의 기준은 될 수 없을지도 몰라요. 부차적인 것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핵심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수능이 끝나면 꼭 만점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공부했길래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면 꼭 나오는 대답이 있어요. 뭐죠?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진짜 환장하는 이야기죠. 그걸 누가 몰라서 그런가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막 살인 충동을 막 느끼잖아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거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수능 만점자들이 이야기했던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라는 이 대답이 정말 뻔한 대답인데 진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했어요 라는 게 사실 무슨 뜻이죠? 기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했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자, 제가 가방끈이 제법 긴데 그렇게 제법 제가 공부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와, 정말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만약 여러분들과 같은 중학교,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교과서를 먼저 미친 듯이 반복하면서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피면 막 그 부분이 짜다다닥 제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교과서를 정말 무수히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정으로는요, 내가 다시 돌아가면 진짜 스카이대를 내가 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감만 있는 겁니다. 자신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왕도가 없는 거예요. 기초부터,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야 무엇을 이루든지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일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을 건너뛰고 신앙의 정점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삶의 평안도 없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우 신혜라 씨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9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이죠. 자, 후에 이 배우 신혜라 씨가 배우로 데뷔를 하고 사랑을 그대 품 안에라는 이 드라마로 톱스타의 자리에 올라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인기를 얻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녀는 점점 지쳐갔고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대 후반에 접어들었을 때 우연히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하게 되었어요. 자, 그 시간을 통해서 이 배우 신혜라 씨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어본 적도 없었고 또 꾸준히 읽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큰 도전이었어요. 처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시네라 씨는요, 남편 차인표 씨와 함께 기도하면서 2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고 지금까지도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받고 누려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처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순종했을 뿐이고,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항상 가슴에 품고 다닌다고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감사하고 일이 잘 안 풀려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이 시네라 씨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그리고 매일매일 읽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오늘도 매일매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경을 낭독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 이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마음을 다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나요? 혹시 주일날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갖고 오는 것에서 그치고 있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도 이 성경책을 잘 안 들고 올 때도 참 많잖아요. 요즘에 핸드폰도 있고 그리고 PPT로 다 띄워주기 때문에 성경을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예배 드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도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펴고 묵상하고 곱씹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든지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집중해서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장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안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정말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명의 신비가 이곳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여러분들의 10대 시절을 보낸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상황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열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말씀을 펴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 있었던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하면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끝내 구원을 거절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땅에 3년이 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이방신이었던 바알 신에게 정신이 팔려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많은 비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그냥 구경꾼이었을 뿐입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구원을 요청했던 사람들, 치유를 요청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예수님을 향해서 무관심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절대 누릴 수가 없어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해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기도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느 날은 잘 되다가 또 어느 날은 정말 기도가 안 돼요. 수련회에 가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교회만 돌아오면 기도가 안 돼요. 교회에서는 기도가 잘 되는데 삶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기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기도를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논점 때문에 기도에 자유라는 관념이 붙기 시작했어요. 꼭 기도해야만 할까? 꼭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해야 할까?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걸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을 다 알고 계실 텐데 내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또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얼만큼 기도하세요? 1분, 5분, 10분, 1시간? 여러분,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이것을 분으로 하면 1080분이 되거든요. 자, 이 1080분 중에 하루에 5분씩만 기도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면 일주일이면 몇 분이에요? 35분이 되잖아요. 자,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하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약 0.35%밖에 안 돼요. 1080분 중에 35분이거든요. 0.35%입니다. 반올림해서 생각해보면 0.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기도의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자리에서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정말 이건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항변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우리가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계속해서 붙어있지 않으면, 곧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관계는 친밀함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알면 잘 알수록 그 관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그 깊이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왕도가 없어요.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뭘 말하려고 하는지, 뭘 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인 거예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함,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해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막힌 분들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되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또 우리의 삶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꼭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심으로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더욱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깨어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렸다고 끝이라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더욱 치열하게 살아가셔야 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워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흔들림 없이 더욱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한 주간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릴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탑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명도 상하는 일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시 현장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키며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친밀히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신앙의 왕도가 없음을 깨닫고 치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속에, 이들의 미래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생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